아멘. 오늘 우리 저녁 예배에 특히 장자학교 학생들과 또 우리 청소년 교회,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우리 청년 교회, 청년들이 늘 저녁 예배 함께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 금요 철학 때에 말씀을 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귀한 감동이 있습니다. 모든 다음 세대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마땅하지 않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늘 아프고 힘드신데 금요일 저녁 또 이른 주일 저녁에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은 어떠할까요? 세상적인 어떤 가치로 보자면 지금 이 시간이 어쩌면 좀 쉬고 또 학교로 가기 위한 준비 시간으로 그렇게 쓰여질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함이 소중하고 하나님 만남이 귀한 줄 알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 그 일반 은총, 소위 말하는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성장 과정 속의 지식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도 관가되어서는 안 되며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한 은혜로 잘 배울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귀하게 이신 것은 하나님 그분 앞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찾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할 줄 아는, 그래서 비단 한 예지만 이렇게 주일 저녁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을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여러분의 그 예배를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모든 기도와 예배를 단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여러분이 다음 세대, 이제 여러분이 다음 세대의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세대의 주역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가치를 기억하십시오. 물론 지식적인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식적인 학업과 공부가 인생의 전부라기보다는 인생길을 성장하며 꼭 필요한 과정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으나 그것이 내 인생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성장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나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알고 하나님과 만남, 동행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결코 하나님 그분 손에서 떠나지 않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건 자들을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예배자리 달려나고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획으로 여러분의 꿈이 되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그런 부모님들이 걸어갔던 은혜의 길보다 더 큰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갈 때도 사실 그렇게 신앙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시골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다 보니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저에게는 제 나름대로의 그런 일탈, 즉 나는 아버지처럼 저렇게 어렵게 살고 싶지 않다. 난 저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게 삶을 연명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을 아직 모르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군대를 갈 때도 교회가 없는 군대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있는데 안 가면 내 책임이지만 교회가 없어서 못 간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없는 군대를 찾았더니 해군이라는 군대가 있더만요. 더군다나 친구의 소개로 하사관을 갔습니다. 그리고 배를 탔는데 배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교회가 없어서 못 간 것이지 안 간 건 아닙니다. 교회가 없어서 못 간 거지 안 간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못 간 거하고 안 간 거는 굉장한 심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못 간 거지 안 간 게 아닙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저는 그때 하사관인데 어느 날 이제 이병이라고 하죠. 짝대기 하나가 오더니, 아니 이 친구가 주일날만 되면 그 배에서 가장 깊은 그 보일러실이라 그러는데, 거긴 한 10m를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야 될 만큼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공기도 잘 통하지 않고 거긴 잘 안 가는 곳인데 자기 혼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요나가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요나가, 아니 교회가 없었는데 한 사람의 그 짝대기 하나 단 이병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정말 제가 너무 충격했지만,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그런 짝대기 3개 상병들, 병장들이 그 짝대기 하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시끄럽다. 주일날 아침 8시부터 무슨 소리가 보일러실에서 울려 퍼지니까 마치 거기 굴뚝처럼 돼 있다 보니 소리가 온 그 보일러실이 뭐냐면 각 그 배 각 방으로 이렇게 온기를 이렇게 통로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같이 전달이 돼가지고 온 방에 찬양이 울려 퍼지니까, 감사하게도 그 상병들이 핍박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없어지겠구나. 교회가 없는 데로 왔는데 교회가 갑자기 생기는 듯하여 굉장한 불안이 있었지만 그 짝대기 3개들이,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간식도 사주고 안목에 지원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짝대기 하나가 그 핍박을 이겨내고 예배를 계속하는 거예요. 찬양을 작게 부르고 뜨겁게 통성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한 명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전도가 돼가지고 또 다른 한 명이 기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 좁은 보일러실에 6명이 모였다는 둥, 7명이 모였다는 둥, 은혜가 있었다는 둥, 이 불편한 소리가 너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아무리 신앙이 없더라도 목사 아들로서 그걸 어떻게 방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물론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을 하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그 보일러실에 있던 예배 모임이 그 좁은 공간에 위험하다는 이유로 제 숙소 바로 옆이 식당인데 거기서 옮겨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그 부대의 부장, 이제 육군으로 치면 중대장급이신데 세상에 그 보일러실에서 식당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잘 알아요. 그럴 분이 아니에요. 그런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도 장로 아들이었습니다. 그도 장로 아들이라 목사 아들은 교회가 없는 데를 찾아왔고, 장로 아들은 밤인 밤마다 게임에 즐겨하며, 그 게임이라는 건 들을 있는 자는 들었을 것인데 그 돈을 주고받는 게임에 능통한 자였는데 그분이 장로 아들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그 보일러실 위험하다고 식당으로 옮겨서 세상에 6개월이 지나니까 30명이 모이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것도 제 잠자는 숙소 바로 옆에서 주일 아침 9시만 되면 합법적으로 모임을 하기 시작하고, 물론 그 군생활 가운데 참 하나님, 지나고 보니까 제 평가가 하나님의 손을 도망 다닐 수 없고 피할 수 없구나,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교회는 안 나갔습니다. 나중에 제가 제대할 무렵에 제가 목사 아들이라는 게 들통이 나면서 그 배안 전체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고 그렇게 제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대를 했지만 제 마음에 그 신앙적인 어떤 그런 사모함이 있었다기보다는 한 가지,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기 위해 예화를 든 이유가 이것인데,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 살아계시고 내가 비록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헌신하며 수고했던 것이
나에게 열매가 맺혀진다면,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고 자자손손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분명한 축복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세상 그 누구도 그렇게 살려면 살 수 없는 그 일을 자처해서 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고 예수 복음 위에 살았던 것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져서 그것이 나에게 물려졌다면, 더군다나 저희 할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집에 계실 때에 할아버지 그 핍박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려서 무릎마다 뜸자국이 제 주먹만한 뜸자국, 까만 뜸자국에 그 평생 그 뜨거운 불로 그 류마티스 관절염의 통증을 이겨내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 자기를 위해 기도해줬던 어머니의 그 기도가 나에게 응답됐고, 내가 내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고, 또한 그 자식들이 그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될 것이기에 우리는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것이라고 저에게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얘기하셨어요. 그때 그 얘기를 전해들었던 저희 5번째 삼촌은, 저희 아버님 총 6명의 형제만 있으신데 5번째 삼촌은 그 어렵고 힘든 중에 경제생활이 어렵고 힘들었던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어머니가 이렇게 살 이유가 있냐고, 어머니가 이렇게 어려워서 되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업신여겼지만, 그 할머니의 기도대로 그 삼촌 참 명절만 되면 누가 따라주는 술보다 전도사 따라주는 술이 맛있다고 저한테 술 따르라 했던 그 삼촌 보고 계신가요? 지금은 새벽 기도를 하루로 빠지지 않는 거룩한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그 기도,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까 저에게 그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 확인이 뭐냐면,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심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이 나에게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면, 그럼 그 열매가 과연 내가 한번 확인해 보지 않은 채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만큼 불편하고 어리석은 일이 있겠는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의 평생의 삶을 걸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영혼들을 섬기고 또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던 제목들이 유효하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열매로 주시기를 원할 텐데, 내가 그 열매에 관심이 없어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내가 사라질 수 있는 삶을 추구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날 부르셨다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해 주기로 예비해 놓으셨다면 하나님 그 은혜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나를 찾지 마시고 저 어디 주일날 저 어디 한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성도로는 살아가겠지만, 어릴 적부터 김 목사 부르셨던 어머니의 그 김 목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묻듯이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만약 나를 부르셨다면 교회 사역지로 연결시켜 주십시오. 그때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23살이었어요. 근데 23살 때 하나님 저를 중등부 전도사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학비, 생활비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학비와 생활비 안 주시면 더 이상 안 할 거니까. 나는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사실 학비 생활비 기도도 안 했어요. 왜? 안 주어지기를 더 바랬던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학비가 없으면 나는 분명히 가려고 했으나 주의 길을 못 간 거지 안 간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 그 도전을 기이하게 어여삐 여겨 주셔서 그 사역의 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또한 저에게 욕심이 생겨나서 불가능한 일이 없을까? 사람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그걸 찾았던 것이
돈도 없고 영어도 한마디 할 수 없는 미국 유학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을 극적으로, 그 간 스토리도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나중에 책으로 사시기를 바라고 간략하게 넘어갈 것이고, 미국 갔을 때도 미국 그렇게 도착하니까 저도 놀랐어요. 야, 이렇게 와지네. 그래서 욕심을 내서 하나님, 제가 30살에 유학을 왔지만 영어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영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셔서 그렇게 청소년 사역도 해보게 하시고 영어로 인터뷰 사역도 하게 하시고, 물론 제가 영어를 잘한다기보다는 꼭 필요한 말만 할 수 있는 실력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또 이러면 2월 달에 에티오피아에 가서 온 곳 없이 영어로 복음을 전하고, 물론 제대로 전해 듣는지 안 듣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말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 성령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더 큰 꿈을 꿨어야 했구나. 선조 때부터, 부모님 때부터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그 기도의 권세가 엄청난 것인데 더 큰 꿈을 사모했었어야 되는구나. 더 놀라운 시도를 했었어야 되는구나. 더 위대한 일을 맛보려고 했었어야 되는구나.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때 안 주시면 안 가겠다는 그 자체가 회개가 될 뿐 아니라 더 위대하고 놀라운 꿈을 꾸지 못하고 시도하지 못한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더 놀라운 꿈을 꿨어도 주님 다 이루어 주셨을 텐데. 사랑하는 우리 한밭제일의 다음 세대, 장자학교 학생들 비롯한 모든 자녀 세대 여러분, 또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려고 노심초사 기도하며 애쓰는 모든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6장 말씀에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사 하나님 그분께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의 응당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장자학교가 지난 10년 동안 세워져 가기 위해 앞서 졸업한 학생들의 가정,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의 인생이 어떤 일련의 과정 속에 방황할 때도 있고 힘들어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귀한 부모님들과 그 자녀들이 그 장자학교가 오늘까지 세워지도록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섬겼던 것을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물려지게 하시고, 그 아무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성과가 없어 보이고 우리 자녀를 맡기기에 부족하게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자녀들과 함께 그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학교를 통해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하신 것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또한 지난 10년의 시간들을 뒤돌아볼 때 장자학교가 오늘까지 올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에게 지난 10년의 은혜 위에 더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셔서, 그래서 저에게 주신 응답 중에 하나가 이제 구체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장자학교를 통한 그 은혜가 앞으로 다음 세대 중에 교회가 아니면 돌보아질 수 없는 영혼들을 돌보는 학교들이 세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제 돌보아질 수 없어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 중 교회가 아니면 돌보아질 수 없는 자녀들이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세우는 그런 대안학교, 장자학교와 같은 학교들을 통해 그들이 돌봐지게 될 겁니다. 많은 좋은 인력들도 필요하고 헌신과 수고의 기도도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가 아니면 돌보아질 수 없는 영혼들을 섬길 때 필요한 인력들, 교사들, 학부모들, 재정들 다 채워주실 것이니까 교회만 할 수 있는 대안학교가 세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함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될 거예요. 저도 자녀를 이제 셋을 길러보면 참 이렇게 자녀 기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부모인 나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나에게 붙이셨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녀를 기르다 보면 정말
큰 은혜가 필요한데 큰 은혜가 필요한데 그런데 그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인 우리가 가지는 긴장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교육에서 말하는 그 교육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 괄목할 만한 실력을 드러내면 어떡하나. 그래서 신앙 중심의 학교에 보냈다가 그런 어떤 지식적, 지혜적 그런 실력을 드러낸 일들이 그 신앙 교육을 이유로 저평가 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긴장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한 중학교 3학년쯤 지나면 압니다. 제가 입시를 해도 될는지 신앙이 필요한 앤지를 보면 알죠. 그러나 부모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게 돼 있죠. 하지만 더 두려운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나이대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적인 가치와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만 배우게 된다면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로 보실 때는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서 보자면 저 정도면 세상에서 잘 사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부와 명예든 그 모든 것에서 특별한 실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모른다면,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 그가 뭘 가졌든지 간에 아무런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이 지어져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 그 반석 위가 아니면 뭐가 세워지든 간에 세워지는 그 모든 것들은 그 무너짐이 심할 뿐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부와 명예를 자랑한다 해도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신앙은 우리 어떤 긴장보다 가장 두려운 긴장이에요. 모든 걸 다 가졌으나 하나님 음성 들을 줄 모른다면, 하지만 저 자라는 성장의 과정 속에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 지식, 지혜 그것조차 무시되지 않고 더 공부하려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길래준 학생이 그렇게 충격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장제학교 중학교 1학년인데 아마 공립학교 중학교 1학년은 시험이 없는 모양이에요. 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치고 중학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고 충격에 빠졌는 모양이에요. 충격에 빠질 거 없어요. 아빠 엄마도 다 그랬어요. 누굴 닮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기가 돼서 더 공부를 하겠다는 그 자세로서의 간증의 결론은 참 우리를 흐뭇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 결과와 관계없이 공부를 하겠다는 그 모습, 우리 서범 집사님께서 우리 창민이 공부하는 모습 보고 놀라셨다는데, 표현을 좀 가려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지만 공부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안 나타내고를 떠나 신앙적인 기준에서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해도 너무 귀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그것이 저를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좋은 가르침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신앙 전수가 우선입니다. 신앙 전수가 우선입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은 모자라도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은 항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앉았을 때도 가르칠 수 있고, 일어섰을 때도 가르칠 수 있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칠 수 있고, 누웠을 때도 가르칠 수 있고, 잠을 잘 때도 심지어 가르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모든 것이 기회가 되어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질 수 있게 하심으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평생 하나님과 행복한 장구한 날을 살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장제학교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참 많은 감사가 있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의 10년을 기대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또 빚어가실지 궁금하다.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토대로 더 큰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장자학교 캠퍼스가 앞으로 미국에도 생기고, 장자학교 학생들만 안면할 게 아니고 미국에도 생기고 일본에도 생기고 독일에도 생기고, 제가 은퇴하면 그거 관리하러 다니겠습니다. 가서 청소하고 땜빵하고, 또 은퇴하신 우리 사역 장로님들 곳곳에 배치해서 쓰레기 줍게 하고 문단속 하게 하고. 아멘. 우리 사역 장로님들 아멘.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런 꿈들을 꾸며 하나님 은혜를 강구할 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위에 더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만나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은 그때부터 하나님 그분이 믿어지게 되면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 그때부터 인생이 걸어갈 길에 대한 희망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이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가르쳐 주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듣는 대로 순종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순종한 대로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니까, 인생은 하나님 만남의 기회이며,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하며,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때 끝난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인생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물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떤 자녀든지 간에, 다 컸든지 잘하는 자녀든지 간에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강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겁니다. 반드시 그 자녀들의 귀가 열려지게 하실 것이고,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자녀들에게 전해진 그 신앙의 이야기가 그들의 인생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때에 열매가 거두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자녀들과 이렇게 만남을 계획하실 때 그냥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 인생에 주셨던 그 은혜를 어떻게 좀 나누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저들에게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는 그 부모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니까, 그러나 큰 자녀들에게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다가간다면 우리 자녀들 결코 그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글을 읽고 또 어떤 말을 알아들을 때부터 저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김 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제 기억에 4살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부터 저를 볼 때마다 우리 김 목사, 우리 김 목사. 전 아버지 얘기한 줄 알았어요. 참고로 우리 아버님도 김 목사십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를 좀 먹으니까 저에게 그 스토리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낳으시기 전에 앞에 아마 누님 이제 딸로 추정되는데 이 유산에 대해 안타깝게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 조산에 그런 위험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두 번째 저를 임신하셨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8개월 반 만에 태어났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저를 소원하셨다는 거예요. 제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살아갈 내 인생에 내 의지와 관계없이 목사로 드리기로 소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싫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성장하면서 그거 내가 한 번쯤 하나님과 확인을 해야 되는 건가. 사실요, 서약을 깨는 법을 제가 성경에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 동안엔 어려워요. 하신 분이 돌아가셔야 이게 무효가 되는 건데, 참고로 지금도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 계신지 모르며
지금도 우리 모든 예배를 여러분보다 더 뜨겁게 듣고 계시고 지금도 이걸 듣고 계실 거예요. 지금도 예수 복음 전하려고 얼마나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지금도 설교에 대한 비판과 쓸데없는 소리 했다는 잔소리와 저는 그만 여기까지.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소원을 하셨다고. 참고로 제 동생은요 6개월 반 만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지금도 잘 살아 있습니다. 병원에서 죽는다 했는데 지금까지 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소원하셨다는 그거,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는데 제가 목사의 길을 걸어오면서 제 평생에 가장 행복한 직업과 사명이 목사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누군가는 그 자식을 잃는 일이 당연하다고 끝날 수 있는 일을, 죽어가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평생 목회자로 서원했던 그것이 내 의지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 100번을 다시 태어나게 하셔도 목사할 겁니다. 평생 주님 사랑할 수 있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목표로 삼을 수 있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과 동행함이 그분께서 내 기도의 사역자가 되어주시고 일을 행하는 능력자가 되어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목사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우리 장민이가 저보다 더 좋은 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너무 큰 것도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나라에 합당한 기도와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폐하여 지을 수가 없으며 응답되지 않은 채 버려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마음으로 신앙을 가르치려고 하고 함께 예배하려고 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된 것으로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기억되은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듯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그들도 우리가 전수했던 신앙보다 더 뜨거운 신앙을 전수하며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는 기도로,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장자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현재 우리 자녀들이, 장자학교 학생들이 주님 만나는 즐거움으로 저들의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되 또한 장자학교와 같은 교회가 아니면 돌보아질 수 없는 다음 세대가 돌보아지는 학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하는 그 교육이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대안학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